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도착할 때에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게 될 것 같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다.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가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도록 하여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갈 것을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고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이다. 12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본문은 헌금에 대한 교훈과 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 머무른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헌금에 대한 교훈과 에베소에 머무른 이유, 헌금에 대한 교훈과 에베소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성도를 위한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헌금은 특별히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 연보. 우리 연보라고 해도 되고 헌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각처 교회에 그 헌금을 거두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1장에는 그 유대의 또 형제들에게 구제금 보낸 그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29절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에는 이렇게 구제 헌금, 구제 연보를 보내곤 했습니다.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매주 첫날은 주일날을 가리켜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주일날 지킨 것이 분명히 여기 고린도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모아놓은 그 수입 가운데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매 주일마다 헌금에 두었다가 그냥 주일 헌금을 내지 특별히 바울이 가서 특별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또 바울이 왔다고 해서 뭐 헌금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주일 헌금할 때에 이렇게 따로 모아두어서 이렇게 구제할 돈을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매주 첫날 주일날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헌금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주일날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주일날 헌금했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때부터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이전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모였지만 분명히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헌금한 걸 보니까 주일날 예배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킨 것처럼 오늘날도 토요일날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안식교죠. 이단. 안식교는 토요일날 지키는 거. 구약의 것을 그대로 하는 거. 그것은 성경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왜 주일날 그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라 지키라고 한 것을 날짜가 변경되었나. 그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그 성부께서 계시하시고 그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날이 주일날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날.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날, 이것도 주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 그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거예요. 여러 제사, 그다음에 의식, 의문 전부 다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토요일날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예,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제사 또 의문 그런 전부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영어로 롤즈데이예요. 롤즈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서 롤즈데이 할 때 이 어퍼스트로피 이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즐거워하는 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지 내 그러한 사사로운 거. 그래서 이사야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3절 14절. 그래서 이 날짜는 주일로 변경이 됐지만 그 안식일 그 원리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13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억지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어요.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로 우리가 정의하면 돼요. 주일날은 뭐를 맛봐요?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갈 건데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 세상 떠나면은 우리 하늘나라 즉시 갑니다.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텐데 그것을 하나님 미리 좀 맛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미리 맛보라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개념을 주일날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이런 자꾸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왜? 자꾸 왜? 그런 질문이 자꾸 나와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로 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일하러 가지 말고, 너가 장사하지 말고, 너가 주중에 공부하던 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안식,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이 좀 이렇게 안식을 누려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걸 좀 맛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덤으로 육신의 안식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은 쉬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 네팔에서 아까 그 친구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어요? 우리 네팔에서 온 친구 어디 있어요? 문전사님 어디 있어요? 네팔에서 온 친구. 오해는 이래서 갔구나. 예.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와서 저하고 한 30분 동안
그 친구가 뭐 한국말에서 또 영어로 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외국어 대학교 이제 내년 2월에 졸업을 한다는데 18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왜 안 놀라세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근데 18시간 일한다니까요. 안 놀랐어요. 전 아까 놀래가지고 에? 이랬는데 18시간을 일한대요.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죽어요. 사람이 저도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일한 적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막 서가지고 10시간씩 막 돌로 쇠를 깎은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사람이 그 20살 막 그런 건강한 청년인데도 팍팍 쓰러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잠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런 모든 그런 것을 다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좋아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는데 평상시에는 공부해라 그렇게 해도 안 하다가 주일날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청개구리 같이.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주중에 열심히 하고. 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에 나오라 그러면 못 갑니다. 주일날은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래요. 그게 문제예요. 부장님 어째 나와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거 사람 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증거했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그러다가 죽었어요. 장로님이 주일을 성수 안 하면 그 장로님 따라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러 가지 마세요. 근데 문 닫으세요. 주일날 문 닫아도 하나님이 장사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다음 학생들 주일날 수능이 코앞에 닥쳐와도 주일은 그냥 하는 게 예배야. 그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는 주일날 내 볼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사야 58장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죠? 이사야 58장 아까 땅으로 높은 곳을 올린다. 몇 절이었죠? 14절에 있었나요?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안식일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즐거워해라. 영원한 안식을 맛봐라. 그러면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공하는 것, 그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위에 있게 한다. 머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주의 성수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머리가 되는 것, 그건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말씀 다 팽개 퍼져버리고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 일하고 그건 아무리 세상에서 잘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다. 영적으로도 안식하고 육신의 몸도 쉬어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명륜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뭘 알았겠어요, 꼬마가. 뭘 알겠어요. 주일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수사반장이 보고 싶은지. 그래서 수사반장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덜덜 떨려. 양심이 있어갖고 아버지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냐. 그러다가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참 그때 어렸을 때 모르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좀 더 잘 배웠으면은 주일날은 수사반장 무조건 보지 마라가 아니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나 수사반장 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텔레비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가 이것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라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안식하고 육적으로도 안식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높은 곳을 올려준다 그랬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높아진 사람 많아요. 머리가 되게 한 사람 많아요. 주일 성수 하면서도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헌금에 대한 교훈이지만 이 주일날 헌금했다는 것이랑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성수를 조금 여기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여기 그랬죠?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하늘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먼저. 야곱의 유업이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벌써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기업, 자격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알면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3절, 내가 도착할 때 너희가 인정한 자들에게 평지를 써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도 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헌금은 한 사람이 맡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들. 그래야 시험이 없습니다.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회방을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몇 명이 그것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헌금에 대한 그 교훈은 그 고린도후서 8장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3절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애원하며 간청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다. 네, 여기서 힘대로 헌금하라 그랬어요. 힘대로. 이것은 자기의 분량대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까 우리 찬송한 거,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맡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해도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힘대로 자원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할 때 첫째는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하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 헌금은 신앙의 열매라고 했어요. 자, 아까 그 공각 공부 시간인가 했었잖아요. 우리 헌금에 대해. 우리 교회에서는 뒤에 헌금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헌금함.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송을 다 부르면서 주로 아까 우리 세 번째 했던 그 찬송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돈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 앞에 그 이렇게 헌금 이렇게 주머니가 옵니다. 그래도 일단 손을 넣었다 빼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넣었다 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하나도 헌금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통비를 구제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구제를 해야죠, 교회에서. 하지만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건 다 하면서 헌금할 때는 아까워하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자원해서 해야 돼요. 단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사람들 비교해서 저 사람 얼마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내야지. 그러니까 왜 자기가 먼저 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요. 그럴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힘에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 게 성경적이고 그거 이상으로 하면 하나님 원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에 2조 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 그건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세 번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헌금은 연보는 감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 헌금으로 여기 교회 오는데 어려워서 교통비 우리 다 교회에서 또 다 이렇게 구제 걸로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에 못 오는 분들, 교통비 없어서 못 오는 분들, 여러분이 하는 헌금으로 또 그들에게 그 교통비를 또 이게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가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 첫째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드릴 거 우리 몸밖에 없죠. 우리 마음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거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주시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은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래서 여기 그 헌금에 대한 교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그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는 단마음, 이건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갈아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것도 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십시오. 5절,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게 될 것 같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그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또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했던 게 처음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직접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겠죠. 너 처음 계획은 이랬는데 왜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면 변경할 수 있죠. 처음에 자기가 생각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지든지 또 기도하다가 깨달아든지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난 절대로 안 바꾼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일에 유익이 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는 일이면 이전에 계획했던 것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될지라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며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기를 그래서 원했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지금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예, 여기 중요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획을 잘 세워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이랑 우리 신학원에서 늘 그 질문 받는 게, 하여튼 매 학기 질문 받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까? 우리 또 청년들은 또 질문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으면 그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평생 장가가지 못할 수 있어요. 가만히 누가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는 인간의 책임도 항상 같이. 이건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주시겠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놨을 텐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데세의 믿음 같지요. 데세이가 뭐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데세의 믿음 같지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가 또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어요. 책임.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좀 만나라 그러면 만나세요. 누가 소개해 주면 만나야지.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세요. 왜 만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니까 하나님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누가 소개해 주면 만나세요. 청년들 많죠? 만나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분명히 내 배우자가 된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돼요. 아무리 만나도 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열심을 내라. 그거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해야 되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이 빠진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다. 예, 지금 그 헌금에 대한 교훈과 에베소에 머무른 이유라 그랬죠? 이 에베소에 한 2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그 9절에 나옵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복음 운동, 구원 운동,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증거했죠? 그 베드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는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 아직 금해버렸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갇혔어요. 거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거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전하니까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3가지 얘기했죠? 첫째, 새벽에 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서 서서 다 말하여라.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너는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주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제는 많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 떠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 약 2개월 정도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크고 효과적인 문을 열어놓은 것. 두 번째 이유, 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가? 둘째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많으시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것을 다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머물렀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떠나면 간단하죠. 자기 원래의 계획대로 떠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교육자가 돼야 돼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는 자가 돼요. 고난을 각오하는 자. 예수님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고난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참 제자예요. 오늘날 이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12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히려 머물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첫째 이유는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곳에서 머물러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이겨나가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어야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 다음 주에 증거하겠지만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그 7장 54절 이하에 나오죠.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시기하는 자가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파, 지금 점점 주님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하는 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복음운동이 계속 확장될 때 마귀는 계속 역사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운동 되는데 지장됨이 전혀 없어요. 비방하는 사람은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그거 비방하는까봐 그거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수쓸 필요 없어요.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라 놔두고,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라고 놔두고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운동을 해나가면 어차피 제풀에 주저앉게 돼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뭐 맨날 대적만 하겠어요? 자기도 하다 그만두겠지. 계속 뭐 비방만 하겠어요? 그 입 아프지 않겠어요? 비방도 그거 뭐 맨날 비방하면 힘들 거예요. 하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가면은 그 진리가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그런 사를 보면 항상 그런 자들이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지금까지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 두려울 거 없어요. 협박하는 사람 뭐가 두려워요? 죽일라 그러면 죽이라 그래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디모데가 가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계속 11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도록 하여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다. 예,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젊은 종. 그래서 그가 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12절.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고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이다. 이 아볼로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아볼로는 그 사도행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4절에서 28절. 사도행전 기록해놨다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직 했으면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권한 것은 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더 했다든지 뭐 설교를 더 잘한다든지 뭐가 좀 근데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게 참된 동역자예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설교 잘하면 저 사람 세우면 나는 쫓겨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계산하는 이건 벌써 인간의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이게 바로 참된 교육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아볼로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신임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두 지도자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참된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죠. 이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한 마음이 되려면 교육자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손해가 돼도 내려놔야죠. 그런데 끝까지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거기는 치유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교육자가 가도 치유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과 아볼로는 참 좋은 교육자, 동역자예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 없고 이 사람이 더 낫다, 저 사람이 낫다 그런 거 비교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 욕심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만 되고 그러한 동역자. 이게 바로 바울과 아볼로. 얼마나 이게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헌금에 대한 교훈. 이 헌금은 주일날 했다고 했어요. 또 주일날 헌금을 한 거 보니까 주일날 예배한 게 분명합니다. 이 주일 성수 제가 요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뭐 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를 맛보는 날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평강,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영적 안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마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자기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린다 그랬어요. 야곱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또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하는 성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머무르는 것은 크고 효과적인 문,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희생하려고 머문 겁니다. 또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으려고 머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각오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주일 성수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단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 주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러 하신 이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른 것은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려서 전도하라고 희생하려고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또 대적하는 세력이 많아서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겪으려고 머문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